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비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생각이 유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AI가 유행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모 회사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을 보니까 정말 사람 같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보다 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동작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세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외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 거기다가 그 외모만큼이나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능으로, 그 사고력으로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 잘못 사용하여 가꾸지 않아서 부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참 유연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유연하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기를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겠지만 참 그 사이좋게 전도를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같이 갔는데 그 여행 후에 다시 바나바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 중에 세웠던 형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 찾아가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마가의 문제인데요. 오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같이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이제 그것을 반대합니다. 이전 그 1차 여행 때 두 사람 그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그냥 홀로 가버렸던 마가가 이제 바울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의의를 제기합니다. 사실 바나바의 성격이 늘 관대하고 넉넉했는데 자기 이사를 이제 막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심하게 다툽니다. 참 그 성경에 보니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이 정도로 표현했다면 실제로는 엄청난 얼마나 참 싸움이 컸을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참 바나바와 바울 두 명 다 복음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자기의 주장을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표현해야 될 때 어떨 때는 내가 표현해야 되고 표현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기의 주장을 오늘 강하게 피력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제 진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면 좋지만 지난번처럼 또 이제 마가가 같이 사역하다가 이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확신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나바가 이제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지만 그 마가가 조금 마음이 약했지만 이번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신앙을 참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또 성격이 좋았던 바나바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참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무작정 표현하는 것은 이제 좋지 못하죠. 정말 내가 말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인데요. 물론 이제 사소한 상황에서는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인데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자기의 믿음을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앞에 우리 유연한 사고입니다. 갈 곳을 알고 물러설 곳을 알고 또 이것도 지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실행해야 될지 또 무엇을 물러나야 될지를 아는 것, 이것은 그 참 유연한 사고에서 나옵니다. 내가 뭐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유연한 사고는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자신감도 필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MZ 세대라고 합니다. MZ 세대가 자기 의사를 굉장히 표현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뭐 MZ 세대들이 뭐 잘못되다 그것이 아니라 혹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 유익만을 위해 의사 표현을 하는 MZ 세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온전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바나바를 이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못지 않습니다. 비록 조카였지만 그 연약한 한 영혼 마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데리고 가서 꼭 마가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창과 방패와 같습니다. 참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냉철하고 바나바는 이제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욕심이 아닌 하나님 뜻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이익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은 미덕에 앞서서 유연한 생각입니다. 사고가 유연하지 않으면 서로 윈윈하지 않습니다. 윈윈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바울은 바나바가 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갈라섰지만 이제 양보하는 것입니다. 참 마가를 배제하고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바나바의 의견을 이제 존중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지만 남의 입장에서 남을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타협하고 서로 양보합니다. 이제 차선책을 찾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상호의 이익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참 남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뭐 바나바와 동행하여 훌륭한 전도 여행을 떠나야 했던 그 계획은 이제 지나갔지만 바나바 대신 실라를 데리고 가서 전도 사역을 이룹니다. 참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것, 참 성숙한 사고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자기만을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제 상호의 유익을 이제 구하죠.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양보의 미덕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도 이웃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랄이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익과 의견을 생각하지 않으면 남의 의익과 유연한 생각이 아니어서 싸움이 나고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과 또 우리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참 변화해야 될 점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로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39절에 보니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냥 갈라서가 아니라 피차 서로의 큰 불만 없이 이제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참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서로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를 위해 존재할 때 참 유연한 사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사 자체가 우리가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참 삐그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예리한 일을 다룰수록 더 그런 문제는 돋보이게 됩니다. 유연한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연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한 윤활유입니다. 사실 그 독불적인 사고는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사회적으로 동물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그 유연한 사고로 갔던 사울과 바나바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이었지만 결국 둘이 갈라섬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 지역에 더 많은 복음들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데려갔던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서로로 배려, 이 유연한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 날을 잊는 것입니다. 지나간 힘들고 어려웠던 점을 우리가 모두 잊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참 바나바 대신 신라를 택한 바울은 어려웠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곳저곳을 신라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뒤로 한 채 이제 또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가 아닌 신라와 새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굳건하게 서갑니다.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거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지난날의 것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많은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고 이제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픈 상처, 아픈 기억, 또 아픈 마음, 말 못할 사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유연한 사고로 그의 선교 여정에 빈틈없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참 어떤 사람입니까?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의 사역에서 그러한 것들을 과거를 잊지 않았으면 그는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연한 사고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참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역 현장에서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참 많이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비난하며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 했습니다. 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은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세우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빨리 잊는다는 것, 창의적인 생각, 일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아픈 기억 잊어버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못된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지난날의 추억이 지난날은 모두 추억이 되지만 우리 그거 과거가 추억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그 시간과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과거를 잊지 못해서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또 무슨 알코올 중독과 이런 것에 또 빠지는 사람도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나오는 시입니다. 아실 것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지난 날을 잊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참 바울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런 오늘 바울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유연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 시간 담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유연한 사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표현하고, 둘째, 이웃의 마음을 살피고, 셋째, 과거를 빨리 잊는 것입니다. 오늘 유연한 사고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병들어가고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바울이 승리한 이유는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이 유연하게 그 바울의 마음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유연한 사고로 바울처럼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이 유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은 유연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삶이 이 시간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그냥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실 믿습니다.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삶, 유연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실라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헌금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작은 마음, 작은 믿음의 아버지 역사가 정말로 더욱더 30배 60배 결실임에도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의 가정과 하시는 일을 만나는 사람 형통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평강과 더불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딜 가든지 이 시간 주의 자녀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밝고 환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